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라. 이미 왕이 되었는데 이런 표현은 뭔가 이제 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 그의 정치적 리더십이기도 하고 그의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기도 하겠고 여기 보면은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를 제사장으로 여기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죠. 뒤에 또 제사장이 나옵니다만은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원래 사독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의 아들 아사리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면서 아마 이게 서로 그거 하지 않도록 갈등하지 않도록 폐위시켰던 이 직을 해제했던 아비아다를 다시 재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등록해서 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니고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레이지파 사람들을 무마하고 그들이 용기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으로 있던 사독은 아들한테 물려주고 니도 같이 물러나거라. 그래서 아비아달과 동급으로 만들어서 재등용해 주는 이런 지혜를 발휘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쭉 19절까지는 솔로몬의 또 다른 어떤 뭐 정치력이라 그럴까 지혜를 볼 수가 있는데 12지방으로 나누고 12지역으로 다시 분할하고 관장들을 두고 1년에 한 달씩 왕실의 필요를 공급하도록 왕과 왕실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도록 했다고 되어 있는데 왕실을 떠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감당하도록 12지역으로 관할 나누었습니다. 12지역 각 지파별로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그대로 배치했다기보다도 전혀 뭐 다르게 이렇게 12지역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각 지방에 지방 관장을 두고 칭세한 거죠. 왕실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도록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8절부터 19절까지 12 지역 관할된 지역이 어디이며 그다음에 관장들이 누구지 쭉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재미나는 것은 유다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유다 지파 땅 그리고 그 지역 유다 지파에 소속돼 있던 성읍들 그다음에 거기는 쏙 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빼고 레위 지파는 없고 나머지 열 지파 사람들의 땅을 분할해서 아마 그거는 뭐 인구수가 되기보다는 그 지역의 소득 가지고 기준이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유다 지파가 빠져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갈등의 불씨가 되는 거죠. 열 지파가 불만을 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과다한 징세. 자꾸 이 왕실이 커져가니까 국가 자체가 커져가니까 이 국가 시스템이 계속 커져가니까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계속 세금을 거두다가 아들 르호보암 때 결국 북쪽 열 지파가 불만을 품고 떨어져 나가서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돼. 그래서 이게 솔로몬의 지혜의 한계라고 그럴까. 솔로몬 리더십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 더 엄격히 따지면 더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존재 한계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잘 해보자고 시작했습니다만 처음에는 멋있게 시작이 됩니다만 나중에는 멋있게 시작한 것 때문에 멋있게 망하는 더 빨리 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가장 지혜롭다는 왕 솔로몬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아하 내가 이렇게 모순되구나. 내가 이렇게 헛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 그게 지혜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인간의 한계 그것만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해주심으로
자기를 위해 계속해서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 타자를 괴롭히는 그런 나라, 그런 개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자유의 자유를 제한해 가는 이런 개인과 나라를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이 지혜, 이 구원의 지혜를 우리가 갈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역사서가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오는 자가 남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자기를 제한하는. 그래서 우리 김용기 장로는 이걸 그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야 됐기 때문에 복민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복민주의. 복민주의가 뭐냐 그랬더니 너는 팔이 두 개야. 팔이 없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그게 복민주의야. 복민주의. 서로 빼앗지도 빼앗기지도 말고 서로 나눠주면서 사는 것이 복민주의라고 그분이 설명을 했는데 뭐 거창한 게 아니고 바로 그거죠. 복민주의라 그래서 뭐 거창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에, 바로 그 정신인데 그것은 십자가 부활의 정신, 능력이죠. 능력.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생육하고 원성해서 땅에 충만하시는 복을 누리자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또 김용기 장로가 꿈에 따라갔던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도 이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실존적 한계를 넘어서는 자기 동족은 쏙 빼주고 동족 지파, 자기 지파는 쏙 빼고 나머지 지파에게 과징하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이 한 발짝 더 움직이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